설교를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대언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게 좀 설교 안 하면서 이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이제 설 때마다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 귀한 시간을 내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바쁘시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몸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인 시간 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게 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늘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책임감에서 좀 내려놓고 싶다 할 정도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런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1시간 정도 전하려면 한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으로는 한 24시간 정도? 1시간 전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자료도 검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차 또 해야 되고 또 요즘은 인터넷에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또 여러분 챗 GPT도 있어가지고 저 사람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누르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요즘 학생 가르치기도 힘들고 또 이제 공부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이제 허락하시고 이제 그 성경 자체에 권위를 두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게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맨 처음에 화목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어저께 얘기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실제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있더라도 이제 신화적 얘기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다른 이제 종교와 다르게 특별히 필요하면 사람 이름도 등장하고 어떤 시대에 대한 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다른 어떤 신앙 경전을 가지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실 이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믿느냐 못 믿느냐. 자, 둘 중에 하나고 성경은 사실이 아니고 인간이 특별한 종교를 위해서 만든 책이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이 신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저작물이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고 도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계속 이어져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인격적인 경험이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얼굴을 보고 대화하듯이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서로의 소통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연계해서 다른 것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순이라든가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저만큼 저는 성경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보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하지만 실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고 진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그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안 믿는 건 자유예요. 그걸 어떻게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성경을 믿지 않고 결정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뭐가 지혜인지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 내일은 그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굉장히 논리적이죠. 자, 어저께 잠깐 말씀 같이 나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20년 이후에 쓰여진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22년, 20년, 25년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져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얘기한 그 내용,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결국은 교회를 전멸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말 아래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은즉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지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거짓말입니까? 교회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그 이전에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부활을 직접 경험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부활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바로 그분이 인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둘 중에 하나죠. 어저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 예언 하나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죠? 수백 개의 예언이 검증이 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그 예언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게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 가지라도 발견을 하면 그것은 팔리는 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되겠죠. 그죠? 몇만 권 책만 팔아도 그 인세 때문에 빌딩 하나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돈 버는 일이 거기 있어요. 이거 증명하라 이거예요. 마지막 예언 하나 남아있어요. 주님 지금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고 성경은 가짜예요. 그러면 저는 진짜 가짜고 사기꾼이죠. 잘 생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내가 믿느냐. 자, 무엇을 믿으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으라고 그랬죠? 자, 그것을 내일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이런 믿음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 우리한테 막힌 담이 있단 말이에요. 네, 믿는 것 같지만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문제.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게 천국이라면 그게 성경이라면 내가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자신이 없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2000년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지켜가는 그렇게 묵묵히 따라가는 놀라운 삶의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기치는 건가? 나의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이라는 제자도 그랬고요.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도 그랬어요. 다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과 최소한 3년 이상을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다녔는데 이분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못 알아보겠습니까?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 거짓인지 아닌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 그죠? 자, 그런데 실제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이분이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말하는 대로 안 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의 완벽한 인간인데 거짓말을 조금은 했어. 그렇지만 반올림해서 안 한 걸로 칠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사람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어. 근데 거짓말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죄를 지금 보이진 않지만 조금은 졌어.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안 진 거나 다름이 없어. 왜? 내가 3년 동안 이분을 쫓아다녔는데 정말 위대한 분이고 이분이 위대한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해.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죄는 그냥 조금 진짜 앉을 수 없어서 조금 졌는데 안 졌다고 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 그러면 거짓입니까? 거짓이 아닙니까? 거짓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인류에 기여할 분이 확실하니까 안 했다고 하기로 했어요. 제자들끼리.
자,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결정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실제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기에는 자기들은 알잖아요. 이분이 신인지 아닌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근데 실제는 죄를 졌는데도 안 짓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실제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순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죽어갔어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 목숨하고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가면 순교교회가 거기 아직도 있어요. 그 바위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목을 내놓고, 여기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세요. 이분들이 직접 다니고, 그리고 이분들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보이나요? 우리는 모두 운명처럼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소리 들리나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운명의 날, 우리는 어떤 마지막 말을 하고 이 땅을 떠날까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대가들은 어떤 말을 하고 떠났을까요? 지난 19일 73세를 일기로 별세한 팀 켈러 목사는 이제 저는 예수님을 배려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분양으로 보내주소서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린 켈러 목사다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며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 유진 피터스 목사는 2018년 10월 22일 85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부활을 살라,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등 수많은 영성 관련 책을 저술한 피터스 목사의 마지막 말은 함께 가자, 렛츠고였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함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가자, 렛츠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피터스 목사가 평생 강조한 단어는 심플, 단순함이었습니다.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단순한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속의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마지막에도 주님께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자도, 하나님의 음성 등 이미 우리 시대 고전의 반열에 든 책을 저술한 복음주의 지성 댈러스 윌라드 박사는 2013년 5월 8일 향년 77세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땡큐,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미국 남가주대 철학가 교수이자 남친예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회자인 윌라드 박사는 값싼 은혜, 공허한 성공을 주관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혁명적이며 짜릿한지를,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 본질과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준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굉장히 주목받는, 저도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훌륭한 책을 많이 썼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벅찬 감동.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이분들이 추구하는 그 삶이 실제는 가짜냐 진짜냐.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가짜로 보이세요? 진지함을 잃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자기의 삶을 들여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이렇게 사신 것은 분명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이 항상 이런 초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는 이분들의 고백처럼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화평과 은혜와 그 너머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땅에서 도저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예, 막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못하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그 너머에 있는 믿지 않고 의심이 되는 그 생각까지도 의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이 거짓이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돈 버는 길인데,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동의하시죠? 자,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사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 친구 중에 이제 천재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성남 친구라는 친구인데 머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물리학을 하기 때문에 뭐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뭐 카이스트에서 하다가 시시해가지고 동경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비상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만 오면 그래요. 물리학을 하기 때문에, 저도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리학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교제를 청하는데, 야, 너 정말 죽음을 그렇게 생각해?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는 이런 내용, 죽음에 대한 실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물리학의 법칙대로 그냥 우주의 먼지처럼 그냥 무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할 수가 없대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물리학이 과학이냐? 과학은 아니래. 근데 그때는 죽어도 과학이래요. 최근에 만났습니다. 저한테 꼬리를 내렸어요. 과학이 아니다. 죽음에 대해서 몇 시간 얘기했더니 저를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너는 죽음을 생각하기 싫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죽음을 막 강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때와 기회를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인생에는 삶과 죽음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연한 공포감으로 생각해 보지만 예상과 예측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유체이탈이라는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혼의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20대 중반에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30대 초반까지 투병 생활과 혈액 투석과 신장 이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극한 두려움으로 심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투병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몸에서 심한 소변 냄새가 올라왔고 온몸이 땅속으로 꺼질 것만 같은 극심한 피곤함이 있었으며 평상시에도 혈압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공황발작이라도 오면 혈압이 350까지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고 하루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죽음이 눈앞에 왔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잃는 듯 했고 몸은 돌처럼 굳어지고 무거워졌으며 죽어야 된다는 생각에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뭔가 뜯겨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앉아서 뒤를 돌아보니 누워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상체 이탈은 여러 번 더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혼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간 이동이 가능했고 마당까지 나갔습니다. 눈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으며 제법 큰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부러져서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물건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으며 어둡고 암울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 불안이나 두려운 마음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혼이 돌아온 후에 아내한테 마당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나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마당에 나간 적이 없는 나의 말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아내는 놀란 마음으로 나의 유체이탈 경험을 잊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자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고 중요한 것은 영혼의 존재를 결코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후에 혈액 투석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욥기서 19장 16절을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세상이 절대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성경을 접했을 때 정말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혼의 존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무시하며 산다면 다가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확률 100%의 죽음과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바른 삶의 길을 찾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뭐 하나의 케이스지만 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이 맞다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이런 걸 하나의 샘플로 실제는 이제 여러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든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내용은 별로 저는 관심은 없고 이 사람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해서 간증처럼 들려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음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제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음은 끝난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사라진대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 중에 죽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심리학 분야라든가 의학 분야에서 그것은 과학의 분야가 아니다. 연구의 분야가 아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학문화가 돼 있어요. 죽음 학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죽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예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그냥 우리가 사는 인간의 모습 넘어서 있는 별다른 세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세계예요.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대화하는 세계예요. 인식하는 세계예요. 누군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주어지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 예측만 한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죽은 다음은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은 분명히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었는데 죽지 않음을 입을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아시기 마지막 예언인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관에 묻힙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서 관에 묻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잔다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찬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가짜리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죽은 다음에 죽지 않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무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실제는 우리가 예기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당한 많은 슬픔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 오해, 또 어떤 것에 대한 상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는 당하는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지금 거기 이런 상황 속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어떤 시기에 우리를 충분히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죽음과 죄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죄를 중간으로 해서 어떤 게 있다고 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맥락에서 보면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이 세상 가운데 주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내일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조금 거짓말도 하고 실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죽음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안 지면 죽지 않나요? 사람은 다 죽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망은 일상적인 죽음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망의 고통을 느끼는 그 삶, 그런 삶을 죽어서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계속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이르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죄를 성경에서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 관계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말씀, 오늘 상담한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학생들이 왔었는데 창세기 말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건 다 알죠? 빨리 넘어가도 되죠?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넘어갈게요. 결국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거죠. 그죠? 그 죄는 뭐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크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 거짓말 이런 죄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원적인 죄, 다시 해서 종합적인 죄는 뭐냐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많은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는 저처럼 소통하는 소통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때는 가능했죠. 창세기 보면 찾기도 하고 부르면 대답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런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는 결국은 하나님 사이에 분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6절에는 보이게 됐죠. 그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먹으면 정말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실제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것을 하면 안 돼.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은 아유 저건 내가 갖고 싶은 거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죠.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지나가면서 계속 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 한편에 아 저거 갖고 싶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는 것은 가서 감상을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대화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개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되잖아요. 걔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꼬리 흔들고 싶을 때 지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제가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고 감사한 것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대화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화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자유의지를 주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인데 너무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선악과를 심고 그건 보면 안 되고 따먹으면 안 돼.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선악과를 하나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되죠. 넘치는 은혜는 너무 많은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기준으로 준 거예요. 피조물과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와 창조주가 아닌 것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걸 줘야지만 그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그걸 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안 하는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데 가까이 안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어떨 때는 30m를 유지했겠죠. 근데 어떨 때는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25m 앞까지 간 거야. 그때부터 사단은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지않지 100m 바깥에 있어야죠. 자, 결국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하는 것은 화목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만남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멀리 있어야 되고 창세기 3장 23절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기까지 하고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남아있는 게 뭐죠? 생명나무가 남아있잖아요. 죄를 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유지될 때 유효한 거지 죄가 이미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거리를 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손상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한 인생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애정을 들여서 사람을 만드셨는지 창조하셨는지 창조주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그분이 사람이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떠난 쫓겨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그분의 속성과 일치되는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완전하심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끊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아는 것 빨리 얘기하세요. 저도 바빠요, 갈 길이. 어쨌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창세기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죄죠. 그 죄 때문에 사람에게 뭐가 왔다고 그러죠? 사망이 왔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망은 죽고 사는 것 너머에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게 주어진 끝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영역은 사람이 선택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이미 끝장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해요.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죠? 크리스탈, 너 살아있지? 그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했던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십자가로 사함을 받는 모든 죄라고 표현하는 것, 그는 원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까 창세기에 아담의 죄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면 태어나면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 크리스탈. 미안해. 제일 앞에 있어서 그런 거야. 죄가 있어 없어? 없대요. 구원받은 겁니다. 안 받았어? 그럼 좀 이따 해보라고.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씨가 같은 그 원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죄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거짓말, 도둑질, 미움, 음란 이런 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죄를 얘기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죄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와 무의식 중에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시편 기자가 19편 12절 13절에 나의 숨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며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짓는 모든 죄, 자범죄 이런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죄예요. 왜 제가 배고플 때 밥을 안 사주셨어요? 왜 제가 슬퍼할 때 저한테 왜 위로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슬퍼한 걸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와서 따뜻한 한마디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용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죄들, 이런 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죄의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짓는 모든 죄까지. 이런 죄가 여러분들이 평생에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 몸이 힘들어. 또는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영역에 속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읽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매일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왜 중요한지. 여러분, 나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 이런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이전에 있었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 나는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최소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듯이 저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회개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어해야죠.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싫어하시니까 여러분도 같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지었지만 싫어하는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20번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런 인식 가운데 15번으로 줄고 10번으로 줄고 1년 전보다는 덜 짓고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일 할게요. 자, 죄의 형벌.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거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거 잘 몰라요.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원전.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옛 성향을 완전히 끌어버리십시오. 곧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와 온갖 더러움과 욕정과 악한 욕망과 그리고 끝없는 욕심입니다. 탐심은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최후의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불, 지옥이죠. 지옥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협박해가지고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 아닌 거 아시죠? 지옥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만 하십니다. 지옥은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단과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단, 마귀, 귀신이. 귀신은 사단의 졸개예요. 지금도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로 속하게 되니까 끌어들여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 아니에요. 사람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어요. 또 무슨 책이 있죠? 다른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습니까? 책들이 있고 책이 있죠. 그죠? 근데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그러면 이건 뭡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해서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책에 여기 있는 저 최충기, 크리스탈 미안해, 아빠, 이 이름이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진다. 불못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죠? 믿음이죠. 그죠? 자, 지옥이 원래 사단에 의해서 준비됐다고 그랬죠. 그죠? 예.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인데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데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냥 너희들도 지옥 가면 안 되는 녀석들. 천국 갈 거지? 자, 두 번째, 지옥이 원래 사탄에 의해서 준비됐죠.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이게 지옥입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이거 한갓 어떤 것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다 헛짓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공부하려고. 세상이 저처럼 억울해서 못 살아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본 해퍼, 독일이 공산화되고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 신앙 안에서 순교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미국에서 망명해서 그냥 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훌륭한 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내 나라, 내 민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일부러 옵니다. 결국 순교해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분이 미쳤거나 정신병자거나. 이 믿음을 선택한 이 많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도 오래 살고 싶었겠죠. 가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꿈꾸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주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가치를 부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지만 다 하신다니까요.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서 보세요. 나중에 내가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지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2절 계속 13장 50절 22장 24장 25장 했는데 지옥에 가면 유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울며 이를 가로요. 지옥에 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 지옥이 어떤 데입니까?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마귀, 사단,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대상, 그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 모든 죄를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 죄의 대가만큼 심판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그것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막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겠나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막 끝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복음 전하셔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여기에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십니다. 제가 하는 건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꿈을 꾸면서 멋지게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나는 기쁨으로 이런 안전한 가운데 진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에이, 지옥불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는 곳인데 어떻게 고통을 느끼냐? 저 그냥 신앙 포기할게요. 지옥 가도 뭐 어쩔 수 없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지옥은 존재할까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이나 농담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행일치, 말을 하면 반드시 기필코 그대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지옥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봤다, 지옥을 체험했다는 사람은 많지만 그게 정말 지옥인지 검증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손이 잘못을 하거든 찍어 없애서라도, 눈이 잘못을 하거든 빼버려서라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곳이기에 자기 몸의 일부를 버려서라도 가면 안 된다고 하신 걸까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던진다,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듯 지옥의 특징으로는 불이 있습니다. 지옥은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조금만 체험해볼까요? 먼저 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붙이고 여러분의 손가락을 올립니다. 그리고 딱 10초만 견뎌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불에 살이 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0초도 버티기 힘든 불에서 영원토록 받는 고통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에이, 지옥불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는 곳인데 어떻게 고통을 느끼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흔히들 하는 착각이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몸에서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겁니까? 영혼이 없는 죽은 몸에 고통을 줘도 몸이 고통을 느낄까요? 아니죠. 육체와 연결된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만 있으니까 고통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를 몰랐던 시절에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깊은 지식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겸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익히 아는 바울은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대충 쉽게 생각하고 말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초에 지옥은 왜 만드신 것일까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감옥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천사인 마귀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욥이라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도 결국 자기 자신 곧 마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미혹한 마귀는 당연히 지옥의 형벌을 내리겠지만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풀어줘야 될까요? 그러면 정녕 공정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의공도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나만 지옥에 보내고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람들은 왜 지옥 판결을 내리지 않느냐고 마귀가 따지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마귀에게 물든 사람들 또한 마귀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지옥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선동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 사도, 전도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자,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긴 해도 그저 그뿐입니다. 그렇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손해는커녕 도리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핀 덕분에 세상에서도 더 높은 명망을 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없을 줄 알고 전혀 준비를 안 했는데 사실 지옥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예상치도 못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도 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을 믿을 경우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신이 존재하고 신을 믿으면 다시 말해 옳은 선택을 했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반면 신이 존재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파스칼의 이 합리적인 논리는 현대 과학사에서 천재 중의 천재인 폰 노이만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1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가성비를 따지고 최저가를 검색하고 무료 배송을 찾고 유튜브 리뷰 영상과 블로그를 참조하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하고도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을 보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서 이 정도라도 알아보고 계십니까? 지옥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그냥 죽어서 가보면 알겠지. 아직도 이런 말이 쿨해 보이시나요? 예, 좀 정리가 됐죠, 그죠? 예, 그 폰노이만이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세계의 천재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두 번째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니라.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가 사망이고 지옥이고 고통이고 고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은 내일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오늘 상담하러 온 우리 친구가 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잠깐 기다려라. 곧 받을 것이다. 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 내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믿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회개와 같이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